오늘은 사무엘기상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닌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맡은 바 일에 신실했던 그 사울의 모습, 그리고 나귀보다 아들을 걱정하고 있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인도받기 위해서 사울과 같이 동행했던 종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기로 했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울이 대언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언자 사무엘과 사울의 그 만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선견자에게 가자 그렇게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쭈려 할 때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선견자, 대언자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언자는 무엇이고 선견자는 무엇입니까? 선견자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EO라고 되어 있죠. 보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한자로 풀이하자면 먼저선 볼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일을 내다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 선견자를 찾아가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는, 미래라는 게 정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어떤 복이 있고, 만약 이것을 거절하면은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견자, 대언자가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는 선견자를 찾아갔습니다. 또 그 중에는 선견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미래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나귀 문제로 상담을 해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까요? 나귀를 찾으러 계속 다닐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전에는 대언자를 선견자로 부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순서로 보면은 선견자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서 보니까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무엘기상을 끝까지 기록한 사람이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는데 사무엘기상을 마지막으로 집필한 사람은 어떤 걸 넣었겠어요? 괄호해가지고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대언자라고 한다. 그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역대기상 29장 29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대언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갓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기에서는 대언자라는 용어하고 선견자라는 용어가 이제 혼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기에 처음 등장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 시대에는 선견자라고 불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이 당시에는 선견자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언자라는 용어가 나오죠. 프로페시라고 나오는데, 대언자는 대신 말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대변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각 정당에는 정당 대변인들이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있습니다. 대변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당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와대 안에 있는 대통령의 뜻을 청와대 대변인이 전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았죠. 모세는 이게 혀가 둔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잘 전달을 못합니다. 그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달해 줍니다.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대신 전달자, 대언자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대언자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아벨이 최초의 대언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기록된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창세로부터 구약시대 그때까지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율법서 가운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아벨부터.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의 마지막 거는 우리하고 편집 순서가 달라요. 마지막은 역대기로 끝이 납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사가랴까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대언자를 이야기할 때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가랴는 왕에게 대언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아벨은 가인에게 올바른 제사 방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대언을 하다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이 최초의 대언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명시적으로 대언자라고 기록된 사람은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나의 대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회복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언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아벨이나 아브라함은 자기 미래를 알아맞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벨이 자기 죽을 날을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아맞힌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언자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자, 명칭은 다르긴 하지만 대언자나 선견자나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선견자라고 부르는 그 용어를 대언자라고 바꿔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선견자 하니까 자기가 먼 미래를 알고 자기가 뭔가 볼 수 있는 누가 중심이 돼요? 선견자 하면 그 사람이 뭔가를 본다가 됩니다. 아니죠. 그 사람이 왜 보겠습니까? 왜 미래를 내다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선견을 하는 건 맞습니다. 선지자, 미리 아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을 그 사람의 어떤 속성이나 영적인 능력으로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을 하게 된다. 그걸 강조하려면 선견자라는 용어보다는 대언자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대언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대언자하고 선견자는 서로 동떨어진 다른 존재는 아니에요. 대언자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대언자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꾸짖을 때에는 그냥 대언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미래가 있습니까? 과거에 받은 말씀 가지고 지금 권면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그런 대언의 말씀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우상숭배를 그만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외국 군대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너희 우상의 제단을 헐고 너희를 포로로 사로잡아 가시고 미래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언 가운데 어떤 것은 현실적인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있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에게 앞으로 닥칠 미래의 일을 말할 때도 있어요. 미래의 일을 말하면 선견자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대언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처녀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먼 미래의 이야기죠. 수백 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대언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면 미래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언자가 선견자의 역할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바꿔 이야기합시다. 선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견자가 늘 묵상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지 지구 종말이 언제 올지 저 사람을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지 미래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견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7장 1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선견자 보고 가서 대언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대언하라는 겁니다. 대언자도 선견을 하고 선견자도 대언을 합니다.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미래를 내다본다는 그 사람의 어떤 역할 쪽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선견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마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신통력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어를 옛날의 선견자를 대언자라고 이제 고쳐 부르신 겁니다. 결국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울과 그와 함께한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도시로 가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잘 말하였도다. 우리가 가자 하고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도시로 가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에 그들이 도시를 향한 작은 산으로 올라가다가 도시를 향한 작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도시가 산 위에 있는 도시라는 이야기겠죠. 자, 물길로 나오는 어린 소녀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선견자가 여기에 있는지 물어봅니다. 선견자는 저기 깊은 산속에 숨어 있는 용한 진통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자입니다. 존경받는 자니까 사람들이 그를 두루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언제 어디에 나타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난 그 물깃는 소녀들이 선견자 사무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리어 이르되 있나이다. 선견자가 여기 있습니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섰으니 이제 서두르소서. 오늘 산당에서 백성이 희생물을 드림으로 그가 오늘 도시에 왔나이다. 자, 선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선견자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산당에서 백성이 희생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가 도시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냥 희생물 드리는 게 아니라 선견자가 있어야만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견자들과 모든 대언자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왜 이게 가능했느냐? 사무엘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도시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즉시 그를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가 희생물을 축복함으로 그 뒤에야 초청받은 자들이 먹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지금 올라가소서. 이때쯤 당신들이 그를 만나리이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선견자가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린 다음에 그 희생물을 축복한 다음에 백성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일은 레위 사람 제사장이 하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 체계가 무너졌죠.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에게 축복하던 그 일을 사무엘이 대신하여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산당에서 희생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12절에 오늘 산당에서 백성이 희생물을 드림으로 13절에도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산당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산당 이야기하니까 무슨 우리 성황당이라든지 사람들이 섬기는 무속신앙 섬기는 자들이 굿하는 그런 장소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산당들이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산당은 우리 영어 성경에 high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high place. 왜냐하면 높은 산이나 언덕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 종교에서도 높은 산, 높은 언덕 이런 곳이 그들의 말로는 기가 충만하고 하늘과 가장 가깝고 그래서 그런 곳에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건물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건물 그리고 뾰족한 지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과 좀 더 가까이 주변에 있는 어떤 연기 같은 것들을 흡수한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사원들 보면은 그렇게 높은 산에 지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당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산당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도 사용되고요.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도 사용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실로의 성소가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었죠. 그 엘리의 집안,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소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천막 안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려면 아직 한참 멀었죠.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거의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성전 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당시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백성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을 보면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 아직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건축하기 이전이었으므로 다만 백성들은 산당들에서 기생물을 드렸더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 백성은 산당들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는 겁니다. 솔로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 전에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렸죠. 1,000마리 희생물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느냐? 기브온의 그 산당이 심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뭐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산당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거기서만 경배드리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도 자기들을 위해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산당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웠더라. 열왕기상 14장이면 예루살렘 성전 다 건축되고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다 자리 잡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이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들을 만들고 형상들을 만들고 우상이죠.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 이 산당들을 제대로 통제를 한 왕, 그 사람은 종교개혁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거 다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보수하고 신앙회복 운동도 다 했는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왕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지만 좋은 결실을 얻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를 읽을 때 꼭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다윗의 길로 걸었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산당들을 제거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려면 이 예루살렘 성전만 잘, 율법만 잘, 어떤 유월절 행사만 잘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마땅히 할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우상숭배, 요거를 끊어줘야만 온전한 종교개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이 산당들까지 제거한 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산당은 상당히 이게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만 경배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3대 기본 명절에는 갑니다. 무교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에는 갑니다. 그 외에 뭐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때 갈 수 있는 사람은 갑니다. 근데 1년 365일 가운데에서 그들 주변에 뭐가 없어요. 레위 사람은 있지만, 근데 사람들은 또 눈으로 보고 직접 행동으로 참여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집에서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 집 동네에 마을에 산에 산당이 있으면 그게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이 있을 때는 그 산당이,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럴 때에는 그 산당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미묘한 문제예요. 산당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도 사용되고 우상을 숭배할 때도 사용되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물깃는 소녀들이 사울에게 선견자가 저기 산당으로 먼저 올라갔으니까 지금 빨리 뒤따라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일행이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자기 종하고 이제 상의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도시에 숲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아마 산당도 있고 사무엘이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11절에는 도시를 향한 작은 산으로 올라가다가 도시를 향한 작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도시를 향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시는 산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4절에 그들이 도시로 올라가서 높은 지역에 건설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높은 도시 가운데에서도 높은 산에는 하이 플레이스, 산당이 있다고 했죠. 사무엘이 산당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들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향하여, 누구요? 사울과 그의 종을 향하여 이렇게 마주보고 나아오는 겁니다. 자, 이런 만남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사무엘은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사울과 그의 종이 자기를 찾아오겠구나 짐작한 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께서 사무엘의 귀에 대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보게, 미래를 미리 알게, 선견자, 선지자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자, 16절에 내일 이맘때, 시간도 알려주죠. 오늘 말고 내일 이맘때,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요 즈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으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또 전쟁을 치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주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처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으라. 대장이란 말이 이제 캡틴이란 말로 나오죠. 캡틴, 우두머리입니다. 단순히 군대 대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장군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대장, 내 백성의 대장 이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그다지 그렇게까지 가문이 번창한 그런 집안도 아니에요. 그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자이긴 했지만 그렇게 자식들이 많고 가게가 번창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의 겸손한, 순종하는 태도, 맡은 일에 대한 신실함,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습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바로 이 사람이라. 바로 이 사람이 내 백성을 통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은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내 백성을 통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죠? 내 백성.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를 세우셨는데 왜 왕정 제도를 세우셨느냐? 너희가 감히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나도 그럼 너희 왕 하지 않겠다. 내 백성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이끌고 인도하고 다스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겁니다. 투표로 뽑지 않았습니다. 선거 유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임명하라.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그 한 청년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몇 가지 개념들, 교훈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견자 혹은 대언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준다든지 그건 점쟁이 찾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그런 것이 선견자, 대언자의 임무가 아닙니다. 미래를 알아맞힌다는 게 동남쪽으로 가면 귀인이 온다. 5월에는 물가에 가지 말라. 이런 점쟁이들 하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너희에게 큰 징계가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미래를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장차 받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대언입니다. 대언. 내 기분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책망하고 권고한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그런 대언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기록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여기서 뺄 것도 없고 하나님 깜빡 잊고 내가 안 넣은 게 있다 조금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대언자는 없어요. 대신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렇습니다. 또 설교자들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 미국 대사가 한국에 오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의 정치가 어떻고 미국의 입장이 어떻고 그리고 당신이 미국에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직접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말하는 이 직통 계시 같은 것은 없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것 중에 이제 아주 특별한 건물 산당이라는 게 나오죠. 산당하니까 꼭 이 무당 굿하는 집 이런 걸로 언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건물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산당에서 주께 희생물을 드립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성전이 없을 때는 심지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산당에 갔습니다. 산당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산당에서 희생물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산당에서 희생물을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리느냐? 우상에게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이중적인 건물이 산당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꼭 산당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그걸 깨닫고 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요. 텔레비전 뉴스가 여러분에게는 유익한 것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쇼, 오락, 향락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 막 보고 그러면 세상에 물이 들어버린다면요. 이게 산당이에요, 산당. 이러면 이게 이 세상 문화에 동조하게 되고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일반인들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성경 앱 해가지고 성경 검색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찬송가 앱 해가지고 딱 찬송가도 듣고 이 스마트폰 앱 가지고 유익한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런 강론을 들으면요 영적으로 유익한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고 이거 가지고 좀 이상한 음란한 사이트나 뒤지고 이러면요 요게 우상에게 바치는 산당입니다. 산당. 스마트폰이 옳으냐 그르냐 스마트폰은 선한가 악한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산에 산당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혹시 산당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쓸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면 바로 이런 산당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